이웃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녹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눌렀어요. 1932년 4월 29일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훈코 공원에서 마련된 기념식장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일본 대장 요시모리가 현장에서 죽고 일본인 고려단장이 그 현장에서 같이 사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일본군 중장 및 고위 간부들이 10여 명의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너무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같으면 여러분 독립을 위한 폭발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일본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분명히 테러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이 획일화되게 한 가지로 평가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높은 자가 있는가 하면 낮은 자가 있는 것처럼, 승자가 있는가 하면 패자가 있는 것처럼, 가해자가 있는가 하면 피해자가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건을 테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바르게 보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독립을 위한 운동이라 이렇게만 말할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비판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현상들이 천국에서도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천국 안에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천국 안에도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어요. 천국 안에도 여러분 가진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생긴다면 그게 과연 천국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저희는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개털모자 쓰고 사는 거냐 금연류관 쓰고 살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열정을 갖게 하고 열심을 갖게 하는 동기부여는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들 스스로가 동기는 주고 의욕은 일으킬 수 있었지만 그 생각의 구조가 천국을 천국답게 만들지 않는다는 생각은 못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9%가 여러분 금면류관을 쓰고 사는데 그 중에 1%가 개털모자를 쓰고 산다면 그 안에 그걸로 인하여 갈등이 없겠냐는 거죠.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 가진 자와 가지지 아니한 자, 금면류관을 쓴 자와 쓰지 않은 자의 마음에 번뇌가 없겠냐고요. 우리는 생각 없이 천국에 어떤 의욕을 갖게 하고 그 마음의 열정을 일으키기 위하여 개털모자 쓰지 말고 금면류관 쓰기 위하여 노력합시다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그 말이 그 구조가 천국을 천국답게 만들지 아니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처럼
가진 자가 있고 가지지 아니한 자가 있고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그 세상이라면 그 안에 있는 그 갈등과 그 차이에서 주는 여러 가지의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행복한 모습을 이루겠냐고요, 여러분. 그건 천국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뭐합니까? 세상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천국에 관계된 방식으로 천국의 가치를 두는 것으로 가치를 두고 살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천국이 여러분 금이 좋고 보석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자, 아니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가 없느냐의 차이로 인하여 또다시 갈등이 있고 빈부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면 거기는 절대로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탄생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근데 의외로 생각과는 다르게 한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19절을 보실래요, 여러분?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결혼할 여자가 임신했는데 왜 결혼할 남자가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하여 헤어질 것을 결심하고 있을까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너무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별을 준비하고 있고 헤어짐을 이뤄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사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뭔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18절을 좀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때문에 헤어짐을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의롭다고 여겨지는 요셉에게는 문제가 되니까 헤어질 것을 결심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이 내용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습니다. 약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혼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를 잡은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사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동거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죠? 식을 올리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간주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결혼법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약혼식을 하고 결혼을 정했으면 각자의 집에서 1년간을 삽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제는 뭐합니까? 생활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떨어져 있고 동거하기라는 건 식을 안 올리고 사귀었다가 아니라 식을 올리고 사는 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각자의 집에서 1년 동안 앞으로 평생 두 사람이 살아갈 걸 준비하는 그 과정에 뭐 한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결혼식 올리기 전에 너무 앞질러 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끊어야 될 일은 아니죠. 책임져야 될 일이죠. 근데 요셉이 끊겠다는 얘기는 뭐합니까? 마리아와 자기는 절대로 함께 나눈 적이 없고 사랑을 이룬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이 임신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마음이 뭐합니까? 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잖아요. 물론 성경은 여러분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성경에 성령이 잉태됐다라고 이야기해도 이 사실을 못 믿는 우리들인데, 믿어지기가 힘든데, 당사자가 성령이 잉태됐으니 너희 안에는 분명히 이상이 없더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요셉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없었으니까. 그건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신앙적으로 여러분, 어떤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은 뭐합니까? 끊고자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의롭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뭐합니까? 공의롭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합니까? 정의롭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정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내가 성실하면요, 여러분, 상대가 게으른 걸 용납이 안 돼요. 맞습니까? 내가 진실한 사람은요, 상대가 거짓말하는 걸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이 의롭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죄에 대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감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일에는 용서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의롭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건 그가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에 맞게끔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희생하며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그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라 할지라도 그 여자가 의롭지 못한 행동을 취했는데 여러분, 그걸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거짓되어 살아온 사람은 여러분, 거짓된 행동을 취하면 누가 봐도 여러분, 그건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뭐합니까? 수용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평생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은 게으른 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세상사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요셉은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래요. 다행스러운 거 뭐냐면 이 의로운 사람이 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고자 했어요. 신명기 여러분 24장 1절에 가보면 이런 법을 잘 어긴 여자는 뭐한다? 증서를 주어서 이혼 증서를 주고 그 여인과 결별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불륜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심판해도 이 여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요셉이 그 여자와 조용히 끊겠다는 얘기는 뭐야? 삭거나 시키지 아니하고 이걸 덮겠다는 얘기잖아요. 조용히 이별을 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조용히 잠길 수는 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평생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이 의롭지 못한 결론을 내리고 의롭지 못한 것으로 마무리 질 때 그 상대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너무 희생이 큰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포기해야 되고, 이것이 용납됨으로 인하여 자기 안에 가져지는 뭐예요? 힘듦이, 괴로움이 커다란 거죠.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삭히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이 요셉의 행동은 너무 뭐합니까? 용기가 있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를 희생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 행동은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전이 생겼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처리하려고 하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뭐합니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의 행동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요셉의 행동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할 만하고 여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냐고 자기가 갈등과 괴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걸 내가 수용하겠다 하여 조용히 덮고자 하는 것까지는 갔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완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의 행동이 대단한 신앙적 결심이고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가는 것이 우리가 보기엔 진짜 신실하고 진짜 칭찬할 만하고 진짜 의롭고 진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인정할 수 있는 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신앙이냐 아니냐고 따져봤을 때는 우리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근거가 하나님이 요셉의 행동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그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다면 하나님은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된다면 그 일은 여러분 틀린 일이에요. 사람끼리는 여러분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든 사람이 옳든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요셉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맞죠. 우리가 받아들이긴 어렵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십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8장에 가보면 간음하는 현장에서 걸린 여인이 사람들에 끌려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모세의 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뭐한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예시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뭐한다?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구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뭐했어요, 여러분? 가책을 느끼고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이 일어나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요 여러분 자신들이 믿고 신뢰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왜? 법에는 그 여인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나도 죄인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쉬운 건가요? 내가 죄인이고 나도 잘못이 있고 나도 돌 맞을 수 있고 내가 돌을 던질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쉬운 거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죄를 더 가리기 위해서도 상대방을 뭐합니까? 돌로 치는 사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지금 내 죄가 뭐 없어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도 죄인이라는 걸 여긴 거잖아요, 여러분.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여자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여러분 더 넘어선 내가 너와 같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언제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건 여러분 꼭 말씀이 아니어도 깨워요. 드라마 보면서 여러분 감동을 받아요.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깨울 수 있어요.
세상의 아름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양심을 여러분 화인 맞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애를 써요. 양심이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과 수고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자꾸만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천국을 말해요. 그 구조를 가지고 천국에 여러분 대통령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천국을 파괴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몰라요. 잘 구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여자와 관계를 조용히 끌을 사건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돌을 들어서 여러분 그 여자를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여겼고 그 법을 준수하며 수천 년 동안 그 법에 의하여 살아왔던 그 백성들이 돌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 생겼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삶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 삶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삶은 우리가 신앙이 없어도 교육과 인간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배움 속에서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도달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그것에 의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착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린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여러분 마땅히 죽여야 될 그 여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돌을 던져버리고 떠나가는 그들이 결심하지 않았겠어요? 바르게 살아야지, 누굴 비난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결심하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그들의 그 양심의 일깨우심이 정말로 신앙으로 승화되기 위했다면 그들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그 현장에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요셉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그 의로움을 통하여 자기가 희생하며 감당하며 이 여인과 끊어질 때 그는 어떤 일에도 그 일을 마무리하는데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안 보였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없어도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체가 여러분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그 일이 중요하냐 아니냐, 의롭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돌을 안 던지는 사람이 됐다는 건 귀감이 되고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돌을 안 던지는 거로 떠나가는 이 사실은 높이 존경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건 여러분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필요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는 일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이 생겨야 됩니다. 예수를 안 잡으면 나의 이 양심의 일깨움이 한순간으로 끝날 수 있고 나의 의로움을 참으며 그 여인과 조용히 끊는 것이 여러분 한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건 지속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갈까요,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조용히 끊고자 하는 그 일까지 추진하고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는 요셉의 마음에는 절대로 예수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랍니까? 아들을 낳은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뭐할 자라? 구원할 자라.
요셉에게 예수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지금의 상황에서. 그러나 그도 자기의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그자임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남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남들이 존경할 만하게 선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해서 여러분, 주님이 내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리어 그것이 나를 그렇게 생각들게 만든다면 그게 죄인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만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면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찾느냐,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 앞에 엎드리냐, 예수님을 내가 붙잡느냐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을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신앙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놓을 수 없고, 그것은 우리의 양식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그것이 없으면 우리들의 일어나는 이 양심조차도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는 게 뭐예요? 신앙인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없어도 행할 수 있고, 주님이 없어도 나는 존경받는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 사고로 신앙의 세계를 보니, 그 구조로 지금의 우리가 삶의 자리를 보니 이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양심만 일깨워줘도 대단한 건 인정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양심의 깨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깨어진 양심에 나의 무능함과 지속할 수 없는 연약함과 주님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는 그 생명의 어떤 영양분의 공급함이 없으면 이것조차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자신이 연약해지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얼마나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습득하고 있잖아요. 이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5일 날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하죠? 12월 31일 날 송구영생 예배도 안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각자 집에서 드리세요. 각자. 25일 날 우리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송군영신 예배 센터에서 안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안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모두가 한번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는지를 돌아볼 때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여러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나 우리 속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 사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됨이
우리에게 유일한 이유임을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진실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너무 몰라 주님 없이 살고자 하고 주님 없이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붙잡고 삶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정말 신앙의 생각이고 행동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바른 그림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실 앞에 우리가 있고 그러한 사실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심령의 영혼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